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집필한 일과 영성 10장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10장의 메인 타이틀은요, 일에 대한 이원론은 배격하다입니다. 이제 일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특별히 이원론과 관련된 잘못된 사고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일반 은총의 개념을 설명하고 일반 은총에 덧대어야 할 균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반 은총에 기대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대중문화와의 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원론과의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구분해버리는 쉽게 구분하는 이런 이분법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실어 나르는 도구로서 노동의 가치에 낮은 비중을 두는 데서 생기는 더 심각한 위험은 크리스천이 아닌 이들이 이뤄낸 선한 일들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은 오로지 크리스천이 한 일이나 전문직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오히려 인간의 모든 노동에 하나같이 높은 가치를 둔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로 보는 것이다. 이 노동에 대해서 성과 속,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을 짓기보다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그 통로로서 노동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무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반 은총을 의미한다.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구절을 근거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는 장점과 어떤 탤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에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일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서 노동을 해석하는 원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에게 세상은 지극히 혼란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토니오 살리에리와 동질감을 느끼는 이들이 허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차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재능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반면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인간인 자신의 재주는 평범하게 짝이 없다는 사실이 살리에리로서는 몹시 쓰라리고 당황스러웠다. 살리에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처럼 모차르트는 비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탤런트를 통해서 음악적인 재능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마냥 부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문화의 측면에서 이렇게 그 여러 측면의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생산되는 문화도 있고 일반 관점에서 생산되는 문화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적인 생산 활동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확인하는 내면의 반응과 우상을 쫓으며 죽게 반역하는 인간 심리의 본질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로 볼 수 있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대중문화에서 이탈하는 데는 이원론의 영향이 적잖이 작용했다. 이원론은 성과 속을 가르는 장벽을 설명하는 데 쓰는 말로 죄와 일반 은총,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얄팍한 이해가 낳은 일차적인 폐해다. 이원론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무턱대고 성과 속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이해를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원론의 통합을 언급합니다. 한번 의미 깊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화와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반쪽짜리 진리를 알아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와 지혜, 진리와 아름다움의 흔적들을 분별하고 만끽하는 비결을 익힐 힘이 생긴다. 문화에 참여하는 길과 관련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크리스천이라면 동료와 이웃들이 하는 일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측면에 볼 때, 신자라고 하더라도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비성경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불신자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어떤 한 피스를 나타낸다든지 또는 실현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둘 사이에서 비판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어떤 그림자들이 나타날 때, 조각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자는 어떤 이원론이 일의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원론을 이렇게 배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달란트와 하나님의 선한 어떤 부분들을 나눠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반 은총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중문화 가운데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원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을 이해하고 문화와 상황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10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11장 요약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